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6장 1절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송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Lord's case against Israel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경에서를 보면 특별히 미가서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법정에 세우시는 이야기들이 여러 차례 나와요. 그런데 오늘 미가서 이 본문은 6장은 미가서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참된 종교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6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제 법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재판정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그 소송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송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원고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오는 변호사 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 미가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피고가 된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그 소송의 내용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1절 후반절에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그러니까 미가의 목소리를 이스라엘이 듣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요? 여기 보면 산과 땅의 뿌리, 견고한 지대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 피고는 이스라엘이고 산, 그 다음에 땅을 받치고 있는 견고한 지대라는 것은 땅을 받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증인으로 채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가가 대신해서 하는 소송의 내용, 소송의 내용을 증인이 누구냐? 증인이 중요하죠. 그래서 산과 땅을 받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이 이제 증인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고대의 이때 당대의 이 근동 사람들이 생각이 마찬가지예요. 그 산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바다로부터 이제 산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다. 이렇게 땅을 떠받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성경에서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소송의 문학적인 양식은 성경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대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당대의 삶의 양식,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대로 가져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대에 헷족속, 우리는 히타이 족속이라고 배웠잖아요. 이것이 이제 국제조약 이렇게 맺는 거. 우리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그 지금 남아있는 문헌 그거하고 양식 구조가 비슷해요. 또 주전 예수님 오시기 이제 8세기 때 아람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조약 거기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이때 이 조약들의 양식을 보면 그 자연적인 요소나 우주적인 요소 혹은 신 이거를 증인으로 채택을 해요.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서론 시작할 때 소송을 시작할 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소송 내용을 들으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근데 그 증인으로 산과 견고한 기둥, 땅을 받치는 기둥들이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당대의 마찬가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이해를 가지고 이해 바탕 속에서 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거를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역사를
산은 다 알고 있어요.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많은 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와 있는가를 다 봤는데 그들이 증인으로 불렸다는 게 뭡니까? 언약을 온전하게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야기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여러분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서로 남긴 그 언약의 계약이 없고 증인이 없다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제기하시는 소송을 법정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문서로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그대로 다 있죠. 그 다음에 자연에 있는 산 그대로 증인이 있어요. 소송에서 그냥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제 6장 3절로부터 5절까지가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한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충실히 지킨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에게 한 번도 부담이나 짐이 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거꾸로 질문을 통해서 이제 물어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부담이나 짐이 된다. 그게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거꾸로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내리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나게 무리한 부탁이나 강압을 행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짐이 되거나 부담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 주일마다 교회 가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11조를 비롯한 헌금, 그리고 또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나 묵상, 경건의 시간, 영어로 이제 QT라고 그러는 quiet time 이런 것들, 혹은 뭐 선교회 모임, 구역예배 모임, 그리고 때로는 복음전도에도 나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금요 철야기도나 수요예배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짐과 부담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 이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런 압력, 이것이 신앙인인 우리가 치러야 하는 그 무거운 짐이나 부담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때로는 자기의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그리스도인의 경험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계약 이행이에요. 비결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결코 짐이나 부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게 하는 기원이고 국가를 세우게 한 시작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의 가장 표본이었고 은혜가 절정에 이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평안히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셨어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세웠죠.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율법을 줬어요. 율법 보면 재판관, 미가가 3장에서 법을 다룬 재판관, 그 다음에 아론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백성에 임하도록 중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3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미리암은 선지자면서 시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주었고 노래도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중재하는 선지자를 비난했어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재판관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제 역할을 못한 것을 3장에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에게 엄청나게 무서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그 적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모압의 발락, 부월의 발람 생각해 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시켜서 저주하려고 했던데 저주가 복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나 그 집단의 악한 괴계, 술수를 선으로 바꿔놓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게 시딤에서 길갈까지 겪은 일을 생각해봐라는데 시딤은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이 광야생활 40년을 광야생활을 마감한 곳이에요. 길갈은 이제 요단강을 범람하는 요단강을 처음으로 건너서 머문 곳이에요. 이 두 도시를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했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를 단순히 회상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지금 여기 오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도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고백, 그것이 우리가 뭐예요? 과거를 회상해서 떠올려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묶어주는 고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개개인이 어떻게 회심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역사,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있었는가,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오늘 현재의 삶의 방향에서 과거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 망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으로 향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짐과 부담이 아니요, 그것이 은혜요 축복의 열쇠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귀한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